그 전도학교는 우리 전도의 필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의 필수 우리 3단계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응답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올바른 시작을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고백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7 귀신이 들어닥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할 정도로 문제가 온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건 절대로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고요. 그 여러분의 과거의 영적 상태,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 또 불신앙, 염려, 걱정 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바뀌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또 문제 터지면 과거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가 뭐라 생각합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 돈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절대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절대 문제가 왜 일어나냐? 인간이 교만해졌어. 교만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사로잡혔냐면 영적인 존재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일어난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고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절대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인간이 해결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절대 재앙이 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이게 뭐냐면 바로 타락한 노아 시대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은 절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재앙을 어느 날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뭔가 행복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어느 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중독돼서 어느 날 이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은 발버둥 치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타락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이제 빠져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가운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중독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올바른 시작을 결국 못하니까 결국 어느 날 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요 누굴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인간의 이름을 알리고 인간의 뭐 명예를 알리다가 어느 날 이게 바벨탑처럼 완전히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윤리 도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종교로 신념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절대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에 잡혀서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는요 그지 100%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인도인지 악령 인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느 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후대가 다 망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책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나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일성 응답을 받는 거예요. 유일성 응답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재창조 역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요.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흑암 꺾으시고 그다음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전도의 필수 3단계인데요. 우리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요거 있어야 됩니다. 전도 현장.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뭐가 있냐면 현장이 있습니다. 그럼 나의 현장이 뭐냐? 나의 현장은 먼저 나의 과거가 뭐죠? 바로 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도 나의 현장이지만 나의 과거에 모든 일어났던 모든 문제가 알고 보니까 전도 현장이에요. 그 내가 실패한 거 그 전도 현장입니다. 내가 뭐 억울한 거 전도 현장이에요. 내가 뭐 응답받은 것도 전도 현장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장을 넘어서 우리는 먼저 이 나의 과거를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런 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의 과거를 통해서 그 과거에 고통당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먼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인이에요. 내가 정인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막 무식하다. 그 무식한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병들었다. 병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막 상처받았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정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통해서 뭐가 되길 원하냐? 정인 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이것을 상처로 다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납니다. 과거를 상처로 갖고 있으면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다 뭐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다 발판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과거가 다 뭐가 돼야 돼요? 발판이 돼야 돼요. 우리 상처가 뭐가 됩니까? 발판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이걸 알았잖아요.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가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가게 되고 이 모든 것을 뭐로 바꾸냐? 그 상처로 바꾸지 않고 이것을 다 발판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어머니가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어머니 누구냐? 라헬이잖아요. 그 라헬은요 우상 숭배를 극히 심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그 우리 아버집이 뭐 드라빔 이것을 그게 뭐 죽음 위기 속에 안장에 숨기잖아요. 그만큼 우상을 가지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에요. 그 라헬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불신앙과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각인뿔이 체질됐겠죠.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라헬을 일찍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좀 불쌍하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뭐죠? 축복이에요. 사람만 바라보고 누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좀 축복이었죠. 발판이었죠.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게 경제를 배우고 감옥으로 잡혀갔는데 그걸 정치를 배울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많이 깨닫게 된 것이 누구냐면 이게 요셉이죠.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를 상처로 갖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되고 나중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죠.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하면 큰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로스비라든가 우리나라의 송명은 시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닉 부이치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 상처를 뭘 바꿨냐? 발판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래 바꾸냐?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살하려고 그러고 뭐 타락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준 거죠.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었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있은 겁니다. 그 사람 발판 된 사람이 그 앞에서 정인되어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흑암을 꺾으니까 그게 되죠. 축복으로 바뀌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송명희 씨 어릴 때
엄마가 낳지 않으려고 낙태를 시킨 거예요. 근데 낙태시켰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막 낙태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상한 기계 갖고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막 뇌를 다 손상시킨 겁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막 말할 때 너무 막 힘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런 찬양의 작사를 많이 했죠.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달라졌죠. 우리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다리가 없잖아요. 허벅지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양손발이 없어요. 팔이 없어요. 그 몸뚱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 강의 가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청소년들이 막 처음에는 깔깔거리고 웃잖아요. 근데 계속 넘어졌다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애들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릭 부이치치가 나는 이렇게 자살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나는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난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게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있는 청소년들이 사지 멀쩡하잖아요. 사지 멀쩡한데 예배 안 드리고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날마다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멀쩡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냐? 눈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비 아시잖아요. 6개월 만에 눈이 장님 됐잖아요. 자살하고 타락하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계속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우리로 얘기하면 영적 서밋 될 거야.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을 거야.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중에 크로스비가 그 작사를 냈는데 망곡을 작사를 했다잖아요. 망곡. 저희 다락방 이제 가서 말씀 공부하니까 망곡 했다니까 가만 계시더라고. 놀라지도 않는다고 제가 그랬는데 망곡 장난이 아닙니다. 히트곡 한 개 나오기도 힘들어요. 우리나라 찬송가 100곡 중에 인기 찬송가 100곡 중에 30곡 이상이 환희 크로스비 노래입니다. 그만큼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과거가 뭡니까? 다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 이거 진짜 깨달아주고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상처 가운데 있잖아요. 계속 상처 가운데 사람 만나게 됩니다. 내가 과거가 축복이고 과거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게 진짜 발견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전도 현장이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나의 가문이 뭐냐면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 가문을 놓고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나의 가문을 살리는 것이 이게 나의 뭡니까? 영적 현장이에요.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냐? 영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육신적인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뭘 전달합니까? 영적인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저는요 뭐 우리 가문에 여러 가지 행사 있으면 많이 못 도와줍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공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줌으로 그것도 줌으로 말씀 공부하고 하는데 말씀 잘 듣고 계셔요. 감사하죠. 저희 집사님 한 번 하고 저거 한 번 하고 저 다른 거는 못 도와드리지만 이건 도와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육신적인 거는 날 한계 만납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우리 가정의 영적 아브라함이고 우리 가문에 나는 영적인 아브라함이다. 이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영적 아브라함. 이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다 복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 나의 가문 이것을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인 뭡니까? 역사는 흑암세력이겠어요. 영적인 역사는 흑암세력. 이걸 꺾어야 됩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하냐?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우리 가정의 흑암 세력 누가 가장 잘 알죠?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꺾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옆에 사람이 좀 알려주면 좋죠. 제가 이번 주도 우리 현장 가서 말 좀 했지만은 제가 우리 그 지난번에 교회에 있는 곳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기흉도 있고 그 다음에 폐의 문제도 있고 암도 걸렸고 지금도 교회 가는데 휠체어 타고 교회 갑니다. 장애자 그쪽에서 이제 좀 도움을 줘서 그 차가 와요. 그래서 그 장애자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지난주에 저하고 이제 통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의 병이 빨리 안 낫고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빨리 안 되고 이러니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이 다리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누가 안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면 누가 안고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런 친구예요. 혼자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아마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래 하고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고 좌절되겠죠. 그 다른 사람들이 막 응답 받았다 그러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어떤 이제 뭐 미술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제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 밑에다 뭐 댓글을 좀 써다가 자기가 귀신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상담을 쭉 하면서 그 미술 감독에게 역사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이다. 저 욕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감독의 역사하는 그 XS 놈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 마귀 새끼다. 그리고 욕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그런 걸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았다 그러면 나는 다음 주 되면 나는 일어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됐을 거다. 한번 보자 그랬거든요. 저는 확실하거든요. 그 존재가 사단 마귀란 걸 알고 저는 일주일 후에도 제가 막 쓰러져 있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알거든요. 그 친구 제가 이제 쭉 그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전달했어요. 너 만나서 진짜 은혜 받고 힘 얻었을 때는 날마다 불신앙하다가 믿음 고백하지 않았냐? 너 때문에 좀 인터넷 전도를 해서 당진회로 왔을 때 너가 소개시켜준 친구를 통해서 그 인터넷에 막 귀신 들리고 뭐 예지몽 가운데 시달리고 막 어려움 당한 사람 한 10명 너가 소개시켜줘서 다 영접하고 지금 교회 몇 명 다니고 있지 않냐? 지금도 나한테 연락한다. 네가 그런 진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쭉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하면서 너의 과거의 영적 상태가 이런 건데 이거 은혜 받지 못하면 계속 글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너를 나중에 영적 서밋으로 영적 플랫폼으로 영적 의사로 세울 것이다. 그 지금 너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 너 요즘에 말씀 뭐 보니? 그러니까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 하나도 안 본대요. 날 뭐 인터넷하고 뭐 유튜브 보고 딴 거 하겠죠. 너희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매일 들어라. 매일. 너희 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최고다. 매일 들어라. 그리고 만약 쉬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혹시 여유가 있다면 우리 메시지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올 건 아니지만 너무 머니까 올 건 아니지만 또 올 이유도 없고 너 강단 메시지에 생명 걸어라. 그래서 하루에 그 강단에서 하루에 한 번만 들어봐라. 완전히 달라질 거다. 저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 이제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참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에 잡혀버리면 이게 분별이 안 생깁니다.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흑암 세력 꺾어주는데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죠. 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요 윤리 도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요 가문의 저주 때문에 힘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영적 상태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뭐랍니까? 돌 같은 마음을 꺾었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도 흑암이 강한 사람이 있고 흑암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꺾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바뀌죠? 예배 성령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하고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부드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배 못 드립니다. 뺀질뺀질거려요.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합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흑암이 많이 꺾였네, 많이 치유된 거예요. 저는 많이 달라졌네, 흑암이 꺾인 겁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놓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꺾기 바랍니다. 계속 꺾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지역이 뭡니까? 나의 이 전도 현장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당진 지역에 살게 합니까? 당진 복음화라고. 다른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당진에 또 어느 명과 읍과 동에 살게 하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살려고.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증인될 것이다.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가 우리 주변부터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곳, 여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대통령이 파송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파송하신 거예요. 당진 예종교에 복음 전가하라고 저를 여기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지역에 복음 전가하라고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 학교에 하나님은 영적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대사고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전도 현장을 여러분 살리시기 주고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6장 문제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고 그 해결책은 그리스도다. 창세기 11장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몰라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결국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창세기 11장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책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고 타락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피 발라야 돼요. 노아 방주 안에 도와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따라서 뭔가 높아지려 하지만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 땅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 많다 없는 게 좋습니다. 복음 모르면요. 복음 없이 돈 많다 그게 타락이고 어느 날 바벨탑이고 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 돈 많다 저주입니다. 그리스도 알고 돈을 많아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전도의 필수 3단계 뭡니까? 현장은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많은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뭐죠? 제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를 찾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자로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제자는요 그러면 막 돈 많아서 전도되고 뭔가 축복받아서 전도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어떻게 사용하시냐 이렇게 사용합니다. 버려진 자. 요셉이 버려진 자였어요. 다윗이 버려진 자였다니까요. 다니엘이 버려진 자였어요. 이 다 버려진 자입니다.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게 아니고 버려진 자. 노예로 잡혀가고 팔려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다 인정하지 않는 그 길에 가 있고 그 버려진 자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8장 4절 8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다가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교회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헤어지게 되고요. 완전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버려진 현장을 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이죠. 사마리아 지역. 버려진 자가 어디로 가냐 하면 버려진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그죠?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이 남자들은 다 잡혀가고 이곳에 혼혈
자녀들이 막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 여기 남자들은 다 외국 사람이고 뭐 자녀들 태어났는데 다 우리 다민족이 태어난 겁니다. 이런 곳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지 않으니까 버려지게 만들어서 이 버려진 곳을 살리려고 간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하나님은 우리 당진 지역에 지금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두 번째 보면 반드시 버려진 자가 가면 반드시 누가 있냐면 숨겨진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곳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도행전 8장 우리 26절부터 우리 40절 보니까 이 버려진 현장을 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여기 보면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숨겨진 중요한 누굴 만나냐면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갈급한 자. 이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갈급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갈급했냐면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면서 마차를 타면서 그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나냐? 빌립을 만난 거예요. 그 빌립이 뭐 읽고 있냐 그러니까 이 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외경에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세례주고 그 후로 성경에 보니까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한 사람을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현장 속에 여러분 숨겨진 자를 만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래서 만나게 해줘요. 자성은 틀림없이 이 세부치는 붙이게 돼 있죠. 그리고 남은 자 틀림없이 현장은 복음 없다고 해도 남은 자가 있고요. 아무도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꽁꽁 숨겨놨어요. 이사야 6장 13절 그죠? 그루터기 복음이 희미할 때 뭡니까? 하나님은 진짜 복음 전할 사람, 복음 전할 교회를 하나님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제 이런 남은 교회로 남은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자,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시대에 남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필수 3단계 우리는 전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유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면 교회가 30명 미만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요거 하라 그랬습니다. 소수에 집중하라. 우리 소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1:1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보내요. 소수 집중은 1:1 양육을 얘기합니다. 1:1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읽고 오고 떠나서 우리가 현장 가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해도 흑암색 다 무너집니다. 은혜는 두 번째고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내가 메시지가 있냐 없냐 잘났나 못하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장 가서 진짜 찬양할 때 성경 뭐라 그랬어요? 흑암색 무너진다잖아요. 찬양할 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딱 나가잖아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면 더 좋지만 맛있던 음식이든 맛없는 음식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부르잖아요. 말씀만 전하면 뭐든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버리십니까?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성령 역사하고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 소수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1:1 양육 다 해야 되고요. 제가 이거 몇 년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요거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또 다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정서에 맞는 사람이 있고 그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다 해보는 거예요. 1:1 양육. 그 살리는 겁니다. 소수 집중. 그 예수님이 소수 집중했죠. 그리고 우리 이제 100명 이하 되는 교회들은 뭘 세워야 되냐면 중직자를 세우라 그랬죠. 중직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중직자 훈련을 할 거예요. 미중모, 미래 중직자 모임에서 할 겁니다. 중직자. 미래 중직자는 사실은 물론 뭐 교회도 중직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 현장 살리는 중직자, 그 다음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중직자가 나와줘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전도운동, 내가 있는 직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중직자, 그게 누구냐? 루디아였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손이었어요. 그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게 가요였어요. 자기 현장에서 말씀공부를 한 거예요. 생명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현장만 잘했냐? 아니에요. 교회도 헌신 다 했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현장만 살린 게 아니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베베 같은 여자. 그죠? 그 33명의 전도자를 도왔던 그 후원자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였어요. 그 사람 얼마나 축복받았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당진 예종교회 누가 가장 믿음 있냐? 딱 저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당연히 어느 날 시간표에 되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 사람. 그러면 축복 못 받은 사람이죠. 그 전도자의 보호자. 첫 번째 여자. 어떤 여자를 추천해달라니까 갱그리아에 있는 그 여자를 내가 추천한다. 갱그리아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결단한 장소입니다.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바울이. 결단한다고.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한 곳이 어디냐면 갱그리아입니다. 그 바울이 간 곳마다 이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줬죠. 그만큼 믿음의 결단을 매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어려운데 매일 전도자에 내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그 성경 외경 보면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요. 바울의 모든 속옷까지 다 빨아준 사람이 누구냐? 베베다. 그리 나옵니다.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전도자가 마음껏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베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진짜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 응답 받습니다. 그게 베베였어. 그리고 전도자의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에서 전도운동했는데 그거 나중에 우리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잖아요.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동력자로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 보세요. 감옥 다 들어가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요거 갔다 와도 내가 몇 수십억 수백억을 벌 수 있으면 그냥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한 것도 위에 다 덮어 씌우죠. 위에 다 덮어 씌웁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렇습니다. 덤덩이 씌운 거죠. 근데 바울과 함께 어떻게 되냐면 전도 현장 들어간 거예요. 가이오도 그렇고 가이오가 아니고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야손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같이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중직자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뭘 세워야 되냐? 여기는 부교육자를 제대로 세우고 그 다음에 렘넌트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1000명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를 한 6군데 정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처음에 이 30명 미만 교회 제가 몇 군데 다녀봤어요. 지금도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가 얘기하죠. 우리 교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저는 다 알죠.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도 그거 다 알았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30명 미만 교회는 이게 뭐든지 이렇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제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교회에 있어 봤고요. 몇 교회에 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100명 넘는 교회도 제가 있어 봤죠. 한 2군데 정도 100명 넘는 교회에 있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직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 봤고요. 그럼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 1000명 넘는 교회에 있어 봤죠. 그래서 7대교구까지 쭉 이렇게 해서 후대 살리고 교역자를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대교구를 어떻게 생기고 이거 다 봤습니다. 저는 이게 시스템이 다 있어요. 세 가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스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 시스템 이런 것들 잘 갖췄을 때 하나님은 이제 전도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여러분이 다 한다 그래도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개인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개인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삼오늘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삼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오늘 가운데 여러분이 항상 이 강단 중심 이 사람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장 전도응답 일어난다 그래도 강단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교회 다 떠나고 무너집니다. 이게 강단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면서 우리는 강단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현장 중심, 237 나라 살리는 그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강단, 그 다음 현장, 그 다음에 237 나라 살리는 요까지 로컬과 파라. 로컬은 교회를 얘기하고 파라는 이제 전 세계를 얘기하죠. 여기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역 살린 현장과 세계 살린 현장, 그 다음에 강단 중심 요 세 가지가 제대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요게 관심이 있고 살아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전도의 3단계가 뭡니까? 전도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전도 현장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가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전도 제자 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답을 주고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시스템, 요거는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지속할, 그래서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이 지속할 전도 시스템. 여러분이 요거 전도 현장 한 군데부터 나중에는 30군데 현장 우리가 한번 살려보길 바라고요. 우리 전도 제자는 결국은 삶으로 결국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 시스템 우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속하는 전도 시스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요 기도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소수 집중 우리 교회는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 렘넌트를 양육하고 그거 좋은 겁니다.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우리 그 아이들 시켜서 지금 양육해 하잖아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도 그래 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이 전도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의 필수 3단계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